테살로니가 전서 5절부터 2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묻지 않냐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5장까지의 주제가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 살았으나 실상은 영혼이 죽은 인간이 된 것이죠. 그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해오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은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그런 말씀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가 나서 아벨을 농기구로 쳐 죽이는 최초의 역사적인 그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고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홍수 있기 전 노아 때의 그런 인류의 그런 생육번성, 그러니까 인류의 그런 인간의
그러니까 인구 수가 얼마였는가, 그런 학자들의 그런 주장에 의하면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인류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해서 그들만 구원했다는 얘기죠.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모든 생태계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거룩히 구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복 중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권이란, 하나님이 야곱은 은혜를 입혀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버리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란 얘기죠.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서 믿고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지, 없는 믿음을 우리가 인간 편에서 만들어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야. 성령 하나님이라는,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디아에게 복음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누디아가 복음 들을 때 누디아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가에서 빨래하던 그런 여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됐는데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전도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누디아뿐만 아니라 누디아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 말씀 전파될 때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힘으로 안 된다. 인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 아닌 성령? 성신의 능력으로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건 내가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믿는 건 내가 믿고, 그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다. 아니, 내가 아니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귀에 안 들리면, 들려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죠.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 때라도 복음 진리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할 때 5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한다. 이 복음 진리 증거하는 증거자가 복음 진리를 그러니까 전달받는 자에 대한 대상자에게 아첨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대자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첨을 하거나, 아첨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첨을 하는 거죠. 복음 진리 전하는 자가 무슨 아첨하고 어디 가서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 귀에 듣기에 좋은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 듣거나 말거나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을 때 그 집 사람들이 그 집이 복음을 듣기에 합당하거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뭐 복음 진리 듣기 싫어하는데 가서 뭐 애걸복걸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사정을 해.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냥 전해주고 듣기로 정해진 자는 다 듣고 깨닫고 믿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서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전도 방법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애걸복걸하고 사정을 해.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많게 해서 뭘 하려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지금 현대판 복음 전도하면 거짓말하는 게 뭐 11조 내면 복 준다. 거짓말하니. 1,000번째 내면 복 준다. 소원 기도 제목 써서 내라. 헌금해라. 그럼 복 받는다. 그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거짓말로 성장했다는 얘기죠. 나는 병은 원장도 고치지 못한 병을 내가 고쳐줬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 아무에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한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비가 아들에게 대하듯 유모가 어린 자녀에게 대하듯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믿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다른 말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가서 애걸복걸 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영생을 주기로 정해진 자가 정해진 때가 언제인가? 창세전 아닙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까지 생명 대대고 복음 진리를 전한다. 생명이 아깝지 않다. 생명은.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자들은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복음 진리를 전하잖아요. 요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생명 내대 증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자기 생명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복음진리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진리 전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얻어맞기를 수없이 얻어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위험과 여러 가지 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이 복음진리를 전했다는 얘기죠. 굶주림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낙심치 않고 이 복음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줬다. 이 복음진리 전해주면 막 영광 누리고, 응? 영광 받아 누리고, 응?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서 골프채 들고 나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복음 진리가 그렇게 전해진 역사가 없어요. 다 복음 진리 전하면 핍박당했다. 얻어맞고 전했다. 골프채 들고 전하는 그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야.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아니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 길이 협잡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 같으면 다 가지. 다. 영광 다 누리는 그런 아니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좁고 험해서 길이 협잡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예요. 찾는 이가.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좁은 길이란 얘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 누리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진리를 전했다는 얘기죠. 사도도 이와 같이 밤과 낮으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진리를 전했다는 얘기죠.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들이 그것을 뺏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것 가지고 누리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 누려먹지. 물론 많은 한국교회도 많은 분들이 다 서울 시내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목사님 2,500명이라고 해요. 2,500명. 목사님들을 택시 운전하는 걸 택시에서 해서 환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술도 안 마시고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일요일만 쉬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허다한 일부 교회 목회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무슨 도서비를 한 달에 4천만 원씩 쓰냐고 책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무조사한다고 그러지. 세무조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 사도 바울이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의 것 찾잖아요. 땅의 것. 땅의 것 찾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세상 물질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거룩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입을 꽉 다물고 꿀먹은 머리가 되어 있는가? 털면 털릴 게 많다. 털릴 게. 부동산 투기한 것도 걸리고 비자금 싸는 것도 걸리고 털릴 게 많다는 거예요. 털릴 게 많아가지고 야 10%만 모여. 10%. 지금 20% 모이라고. 20%. 꿀먹은 머리가 돼가지고 한마디도 못한다. 세속권세가 짐승권세 아니에요? 짐승권세? 짐승권세한테 지금 기독교 그것들은 음녀지. 음녀권세가 꼼짝 못하고 있다는.
타락한 종교 집단을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음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다 음녀로 나오잖아요. 타락한 종교 집단. 그게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순수한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입을 꽉 다물고 꼼짝을 못하는 왜 그런가? 세무조사하니까 세무조사. 그리고 뭐 박사학위 받은 거 그거 다 조사하잖아요. 조사해요. 가짜 박사 이런 거 다 털어내니까. 논문 표절하고 한 거 다 걸려드니까. 꼼짝도 못한다. 목회자들이 가장 가짜 박사가 많다잖아요. 가박 또는 엉박이라고. 가박, 엉박이 많다고 그러죠. 가짜 박사, 엉터리 박사가 많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증인. 자신 있다는 얘기죠. 누구 앞에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다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누구를 부르는가? 부르는 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 예정된 백성,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을 부른다. 버리기로 정한 백성을 부르는 게 아니야. 선택된 백성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주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나님. 천국의 영광, 이 영광에 들어가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죠.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은 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를 소망한다. 때가 되면 재림한다고 약속했지라.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 역사는 끝이 온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셨다. 그 나라의 영광 거기 보시면 거기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합당한 삶을 사게 하려고 합당한 삶이 뭔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 성도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됐지라. 이 구원 얻은 자가 됐다. 구원 얻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거룩한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이게 영광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는 지저분한 나라. 입으로는 정의, 입으로는 평등, 입으로는 공의를 주장한 밥 먹듯이 하지만 평등하고 공의로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입으로는 그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실제는 삶은 그렇지 않아. 다 더럽다는 얘기지. 더럽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런 인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짐승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을 쓰죠. 결혼식장이 신부처럼 신부가 왜 단장하는 거? 신랑을 위해서 신랑한테 이뻐 보이려고 단장하는 것 같이 천국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줬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로 받았다. 하나님 말. 자, 저건 인간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았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예, 사람이 하는 말들은 다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면 역시나 인간.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박종호라는 복음 성가 가수 그분이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이시.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왜 아름다운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이름이 아름다운 거죠. 인간은 누가 그렇게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왜?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고 또 하나는 인간은 변덕스러워서 못 지켜.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작정한 그런 사악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는 건 무슨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왜 아름다운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불순종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말씀이 거기 보시면 13절 말씀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믿는 자 심령 속에 역사한다는 얘기죠.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렇게 교회당도 옳듯 말듯 믿을 듯 받듯 아직 성령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는 어떤 동네 아주머니한테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한다. 전에 자꾸 교회 오라고. 그리고 내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올 테지. 그걸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꼭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옳듯 말듯 믿을 듯 받들 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 여기 보시면 진실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야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우리가 복음 진리 전할 때 다른 거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복 준다.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과 죽음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7장에서 아덴이라는 곳에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란 거기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거기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의 기로라는 단도 만들어 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를 다 주관한다. 왜 저 사악한 김정은이가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악한. 저 시진핑 같은 정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당 안에다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저런 사악한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저런 사악한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남겨놓으신다.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영접하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 고난이 있다는 복음 진리 전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와 가지고 영광 드러나고 그거 아니라 복음 진리를 영접하게 되면 고난이 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한 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배척을 당한 것처럼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런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았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 전하는 것도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 전하는 것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핍박한다는 그러므로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쌓인다는 진노가 이랬다. 그건 역사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세계의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특히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죽었는지를 세계 역사가 증언한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영화 보면 왜 그 유대인들이 저런 고난을 당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이란 죄값이. 그걸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미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하나님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종들을 다 돌로 치고 죽였다. 암탉이 병아리를 몸처럼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스라엘 국가가 다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를 보지 못한다. 언제까지 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다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유대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때가 오지라.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이 시점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라.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예수를 모른다. 보지 못한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역사가 주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만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뭡니까? 천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미국 대통령 뭐 바이든입니까? 바이든이 지금 다 치매가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천지를 주관하겠어? 땅덩어리가 크다고 시진핑이 천지를 주관하십니까?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쓰는 악한 도구에 불과해. 사단의 종이란 저런 인간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천지의 주제이시란. 천지의 주제이신데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인간의 구원과 멸망, 이거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이 퍼지도록 만든 거죠. 만들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근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했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으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135년, 주 135년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다. 아까 예수님께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된다.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걸 예언했잖아.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거기 접붙임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온다.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이장님이라는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밤 그것도 12시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이장님이가 예언해가지고 KBS, MBC, SBS 다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 오는 거 찍으려고 다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오셨어요. 거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다 밍크코트도 다 친척들한테 거저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반지도 다 줘버리고 왜?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는데 금반지 밍크 코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다 줬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 아니 그 날짜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방인을 원해서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구원하는 때가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이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근데 그 날짜를 자꾸 얘기하는 그건 거짓말이죠. 사기라는 사기. 이장님이 감옥에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또 목회를 한다고 그러잖아. 지금 또 목사 일을 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채워졌다는 얘기죠. 거기 15절 말씀부터 다시 본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증가가 됐다. 17절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막았다.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막았다. 지금 사단이 역사를 해. 사탄이 역사한다. 사단이. 예수님 재림하시에 무적행 속에 사단이 들어가야 진정한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이 활동 안 한대. 바보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 바보 같은 신학자들. 사단이 활동 안 하면 김정은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설치냐고 저거. 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하는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냐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사단이 하는 주요 임무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야. 사단이 막았다. 왜? 사단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사단은 그 일을 한다는 그 일을 한다. 욥을 망하게 하고 욥을 시험 들게 하고 욥을 넘어지게 하고 욥의 재산을 다 망가지게 하고 욥의 그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고 욥이 병들어 그렇게 망하게 한 일을 한 게 누굽니까? 욥기에 보면 잘 나타나있지라. 그게 누군가? 사단이라.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요 임무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 막았다. 못 가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걸 사단은 싫어한다. 사단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다.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본다. 사도 바울은 이때 바울의 영광, 바울의 자랑이 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바울의 기쁨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얻을 영광이라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는 지질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천박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재림 때를 바라본다. 재림의 영광. 그때 바로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얘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사도 바울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죠. 든든히 진리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서 있는지를 늘 염려했다는 거예요. 염려했어. 그 염려 때문에 3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함이라 라고 밝히지라. 참다 못해가지고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고 누구를 보내는가? 사랑하는 주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왜 보내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려고, 견고케 하려고. 그런 사단의 시험에, 대적자들의 시험에 넘어지거나 그 환난 때문에 또 복음 진리를 떠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3절에는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요동치.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시험이 들게 되면 아예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다. 떠나는 경우도 있다. 아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든지 무슨 예수 믿으니까 더 시험이 오네? 더 어려움이 오네?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 수도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욱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매달리고 택한 백성은 매달리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려움이 올 때. 편할 때는 뭐 엄마 없이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부모 품에, 엄마 품에 안긴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고 이와 같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다. 너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 환난당할 수 있다라고 미리 예고했다.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이 임했다. 환난이 임해가지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왜? 그 아테네, 그리스 지역이 다 뭡니까? 철학의 도시라다. 철학자들이 탄생한 서양 철학의 발생지가 그리스 반도라. 아테네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 사상. 사도행전에는 17장에는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학파들이 거론되지라. 이런 철학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업신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려고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디모데를 보냈다. 5절 말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니.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다 시험해가지고 다 넘어지게 하고 기독교 복음진리, 예수의 복음진리를 다 떠나도록 할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냈다. 기껏 가서 복음진리 전해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철학적 사상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든지 하면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데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붙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밝히지라. 바도와 우리 무슨 풍족해가지고 삶이 넉넉해가지고 환경이 좋아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라.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 무슨 풍족해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복음 진리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의 터 위에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뜻을 정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이 사도록 부름받은 택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 복음 진리가 우리 귀에까지 들려짐으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표대가 되시고 우리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